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아들, 첫 열매. 구약 성경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된다. 21절, 22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는다, 사망, 허감, 무덤. 부활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시니께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원래의 그런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성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본래의 그 자리로, 만유가 다 지자리로 교통정리가,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31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늘 생명 위협을 느끼고 그런 사선을 넘나듯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마다 때마다 나는 죽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같이 나도 그렇게 죽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같이 나도 그렇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일마다 자기를 쳐서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는 부활의 주인공이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똥꼬집을 헐 부리고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자가 세계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갑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4절 마지막을 봅시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해야 되고, 또 부정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늘 깨어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부활은 사망, 죽음, 무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긴 것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전쟁에서 지고 나면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국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우리는 이 사망과의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고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김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영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난다. 리바이벌, 다시금 살아난다.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승리의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삶의 결이 달라야 된다. 늘 그렇게 깨어있어서 의를 행하고, 또 부정적으로는 죽음에 속한 죄를 짓지 마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밤새 안녕하는 사람이 많아요. 밤새 안녕한다니까요.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하고, 지난주에 박상은 장로님이 강의할 때 호흡이 멈추는 게 죽는 거다. 심장에 피가 흘러가는 게 멈추는 게 죽는 거다. 어느 날 숨이 멎고 어느 날 피가 흘러가는 게 멈추는 게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침마다 우리가 정신이 들고, 아침마다 그 죽은 거와 방불한 단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인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긴 자, 부활의 승리를 간직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이 달라야 된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죄와 악은 멀리하고, 지혜에는 어른이 되고 악한 데는 어린애같이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리 예감을 가지고 죄의 세상, 어둠의 세상을 물리치고 승리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세계 열방을 품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갔듯이 저희들도 이 땅에서 날마다 순교자적인, 선교사적인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소서. 죽을 것만 같은 고비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 어르신들, 가정을 떠나 먼 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거느려 주시옵소서.
심령을 붙드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올려드린 구별된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